오늘 본문 1절의 시작을 보면 그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 그때는 앞에 2장과 바로 연결되는 때가 아님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앞에 2장은 어린 시절 아기 예수의 삶에서 끝났는데 3장 시작은 거기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 그때를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베르 왕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나와 있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 줄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그리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 줄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본디오 빌라도, 헤롯, 안나스, 가야바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고 나중에 공회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그때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어린 예수에서 훌쩍 뛰어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청년으로 성장한 앞에 2장과는 약 30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조금 있으면 공생애의 길로 들어서는 바로 그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세례 요한 또는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는 이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냐면 준비되고 예비된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느닷없이 여기에서는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지만 누가복음 1장 5절에서부터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그런 스가랴에게서 요한이 태어난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제사장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을 24반차, 요즘으로 말하면 24개 조로 나누어서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순환하면서 제사를 지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비야의 반열은 8번째 반열입니다. 자, 아비야는 8번째 반열의 제사장이었고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 역시 아론의 자손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둘 다 정통적인 제사장 가문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이지요. 세례 요한 역시 제사장의 후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아들이 없어서 그들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서 예수님의 태고지를 한 것처럼 요한이 탄생할 것을 미리 말해 주셨지요. 하지만 아버지 사가랴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신, 준비해 주신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적은 말라기에 보면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뿐만 아니라 4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그 길을 예비할 자를 보내시고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낸다고 했는데 그 주의 사자가 엘리야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예언자 중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선지자 중에 가장 존경을 받는 선지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는 모습이 뒤편에 나오지요. 그때 나타난 두 인물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몇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한 4명 정도로 압축될 수가 있지요.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완성시킨 모세가 있겠지요. 그리고 왕 중의 왕인 다윗 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수긍을 합니다. 그 다음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가장 위대한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로 유명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쩌면 세상에서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지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바로 그 사람으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모습을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그러니까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말합니다. 4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가 털이 많고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구나 이렇게 깨닫고 알아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시차가 한 800년 정도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8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바래왔던, 염원해왔던, 열망해왔던 바로 그 인물이 세례 요한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고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그리고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구약 성경으로 마지막에 내려오는 게 말라기지요.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후로 한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어떠한 선지자도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의 암흑 시대입니다. 앞으로 엘리야가 올 것이라 말라기가 이 한마디만을 남겨놓은 채 그 뒤로는 어떠한 하나님의 소리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죄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도끼에 의해서 뿌리가 찍힘으로 나무 전체가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실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해서 하나님이 도끼를 들어서 그 나무 뿌리를 찍어 버리고 말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오리라한 엘리야의 모습을 한 세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에 감동을 받은 이스라엘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요단강 사방에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이제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길을 예비하는 자라 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2026년은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새해가 시작되었고 이제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재림하실 예수님의 길을 얼마나 예비하고 준비하였는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할 주의 길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새해 첫 주일, 신년주일에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지위에 맞지 않게 검소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겸손했다는 것이지요. 그의 삶의 터전은 광야였습니다. 따뜻한 왕궁이나 호화로운 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를 지나 애굽으로 갈 때도 설명을 했지만 거기는 일교차가 50도 정도가 나지요. 낮과 밤이 너무나 춥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많이 추운데 일교차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뭐 영하 20도에서 10도까지 올라간다 치더라도 30도 차이밖에 안 되지요. 거의 2배에 달하는 추위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그가 입고 있는 옷은 부드러운 옷이 아니라 낙타털옷이었지요. 그가 먹었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었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둘 다 정통적인 제사장 가문 아니었겠습니까? 상당한 가문이죠. 부모가 둘 다 제사장이었다면 그 시대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마 성골쯤 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주 늙은 나이에 그 아들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정말 귀하게 자랐음이 분명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주는 건 어떠한 것도 아까워하지 않았겠지요. 자, 그러다가 이제 그가 조금 자라고 나서는 그의 명성이 이스라엘에 자자했습니다. 사방에서 그에게 세례받으러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많았으니까요. 자, 이 정도 되면 그는 요즘으로 말하면 스타급의, 아이돌급의 인기를 누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가 조금 마음만 먹는다면 메뚜기가 아니라 얼마든지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을 테고, 광야가 아니라 호사스러운 집에서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의 포장을 다 걷어내버렸지요. 세상의 욕심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떠한 부와 명예, 어떠한 가치보다도 그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한 것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조금만 인기가 있다 보면 참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돈으로 통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욕심이 나쁜 이유는 우리 몸 안에서
그것들이 자리를 차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에 대한 집착, 탐욕을 부리다 보면 그 돈이 우리 자신을 망치게 된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악이 생겨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항상 무엇인가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 중에 재물과 하나님이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두 가지를 다 우리 마음에 담을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잡고 한 손으로는 세상을 잡아서 세상의 재물을 잡고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한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검소한 생활을 했던 바로 그가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니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굉장히 많지만 그 능력에 비하면 나는 그의 신을 들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 주인의 신발을 드는 것, 그것은 하인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청한 일에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하인 중에서도 계급이 낮은 사람이 하는 일이 주인의 신발을 드는 것이었다는 것이지요. 지금 세례 요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실 길을 미리 예비하는 사람 아닙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많이 순방을 하죠. 그럴 때 무작정 대통령이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다른 비서들이, 비서실장급들이 나아가서 대통령의 동선도 파악하고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어디에서 묵어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예비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일들을 해야 할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지요.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면 큰 위험이 닥칠 수도 있는 아주 막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하는 일은 신을 드는 그 일마저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아주 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을 들 만큼도 되지 못하다고 자기를 낮추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어떠했겠습니까? 왕이 어느 지방을 가다 보면 아예 길을 새로 닦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마차가 가기 위해서는 평지로 다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길을 닦은 이유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왕의 마차들이 다니기 위해서지요. 그래서 길을 예비한다는 말은 길을 평탄하게 깎아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 일들을 갈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왕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은 막강한 권력, 왕과 거의 같은 권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스르는 자는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고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는 그만큼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또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권한은 위임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결코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미가 6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는 것, 그게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 권력을 쓰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특권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끄러운 일들이 다 왜 일어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정의롭게 쓰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결코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말에 떠날 때를 알고 떠나는 사람의 뒷모습은 아름답다, 이런 말이 있지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좀처럼 보여주지 못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어서 내려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교회의 높은 자리에 올라섰던 사람들, 은퇴도 하려 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것을 이제 자기 자식들한테까지 물려주어서 그거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고 주님께 드린 모든 것을 다 드린 사람이었지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겸손하게 모든 것을 섬기지만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고 나면 이제는 그 본분을 잊고 자기의 권력에 취해서 그냥 권력을 휘두르려고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뿐만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벗어나는 그 더 높은 자리를 탐하고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런 유혹에 사로잡히지 않는 게 아니지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이런 유혹이 달려오고 그 유혹에 미혹되어 넘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세례 요한의 길을 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온갖 명예와 영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명예와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하고 오직 우리는 조용히 주님의 길을 예비한 후에 조용히 사라져야 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예수 탄생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문이 너무나 낮아서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허리를 굽혀야지만이 그 교회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출입문의 높이가 1.2m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폭은 80cm여서 몸을 좀 구겨서 들어가야 하는 매우 작은 문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큰 문이 만들어졌었지요. 그런데
16세기 정도 되었을 때 1.2m의 이분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귀한 신분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말이나 마차를 타고 예배당 안까지 들어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문을 작게 만들어서 마차는커녕 자기 자신도 허리를 구부리고 들어와야만 했다는 것이죠. 전주에 가면 경기전이라는 곳이 있지요. 경기전 다 그 앞에 보면 하마비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성계의 초상화가 있기 때문에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말을 타고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마비, 말을 내려서 왕이라 할지라도 걸어서 들어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도 이럴진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겠다고 기념하겠다고 그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오기에 아예 문을 그렇게 낮게 만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는 겸손의 문이라 그렇게 불린다고 하지요. 자,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저렇게 문이 작게 생겨서 허리를 구부리지 않으면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아주 작은 문, 그 문을 가진 게 예수 탄생 교회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식을 가졌으면 얼마나 지식을 가졌겠고, 물질을 가졌으면, 권력을 가졌으면 얼마나 많이 가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되고 예비된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화려하지도 거만하지도 않은 검소하고도 겸손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맞기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었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앞으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재림하실 우리 주님을 맞기 위해서 예비된 사람들이겠지요. 우리들의 삶은 세례 요한의 삶에서 벗어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갔던 그 삶, 조금은 진부하고 구태하지만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겠지요. 세례 요한같이 겸손한 삶, 그리고 검소한 삶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새날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